선교사들은 유배지 같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800년대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 아주 못 살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조선은 미개한 나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1800년대 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이 땅에 올 때, 이 조선 땅에 올 때 마치 유배지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온 거 맞습니다. 연세대 설립하신 창시하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줄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좀 긴 글인데 제가 몇 줄만 읽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은 정말 황무지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유배지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선교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의 비가 있습니다. 제가 양화진을 여러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그 비를 꼭 가서 봅니다. 그는 25살 나이로 한국에 왔습니다. 8개월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끼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그 말이 선교 본부에 전해졌고, 비록 캔드릭은 죽었지만은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자원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가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유배지 같은 이 땅에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 가십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세상적으로는 좋은 환경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척박한 그 땅에 사실은 다 유배지 같은 곳입니다. 유배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던 걸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고생을 자처하고 가는 겁니다.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영광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갖은 고생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귀한 역사들을 지금도 계속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선교사로 다 갈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있는 이 땅, 내가 있는 이 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곳이 나의 유배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관광지나 우리의 휴양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 땅, 이곳이 나의 선교지고 나의 유배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신앙적인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뒤에 한 일들이 쭉 나옵니다. 우선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책에 써서 썼습니다. 그리고 보내라 하시기로 전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계시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3절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리고 할 일이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본 것과, 이것은 1장에 주님의 모습을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2장 3장은 7 교회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5장에 가면은 지상의 교회가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6장부터 19장은 7년 환난 기간에 이 세상에 있을 일들. 그리고 20장에는 마지막 심판, 21장, 22장은 천국과 지옥 모습이 나옵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지에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유배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받을 수 있습니다.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7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사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저는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7개의 교회는 그 당시 실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 가면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시대적인 교회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 중에 샘플이 되고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샘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 같은 신앙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같은 신앙을 살고, 어떤 사람은 라우디게,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교회 가운데 다니시고 계십니다. 7 별은 7 일꾼이고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꾼들을 붙잡고 교회 가운데 다니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쉴 새 없이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지금도 교회 가운데 다니신다는 거 아셔요?